그동안 우리가 삼손 얘기를 계속 3번에 걸쳐서 삼손 얘기를 했어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삼손 아주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작은 낙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기도 하는 굉장히 힘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볼 때는 2가지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는 타락한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렇게 하면 끝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삼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건지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2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 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수수께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결론적으로 삼손이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서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머리카락 다 뽑히고 눈도 뽑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삼손이 그랬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삼손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게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삼손이 블레셋 가사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은 성이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에 그 경계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 지방에 단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경계선을 지나자마자 첫 번째 나타난 성이 가드라는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가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그 밑에 아스돗이라는 성이 있었고요. 그 밑에 아스글론이 있었고요. 아주 밑에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라고 하는 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가사 지방으로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성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초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삼손이 블레셋 지방을 한번 싹 돌아가는데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쳐버리고 다 성을 굳게 닫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나타났다 그러면 야야야 숨어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가 아무리 몇백 명 있더라도 삼손 나타났다 그러면 막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나탁떡뼈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씩 죽이니까 잘못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그냥 삼손이 나타나는데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맨 가장 깊숙한 제일 큰 성에 들어가요. 거기에 또 어떤 여자 집으로 들어가요. 삼손은요,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 집에 들어갔다는 걸 보고 잘 됐다. 저 삼손 이번에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지? 그러다가 야, 낮에는 힘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못 이겨. 밤에 삼손이 잠잘 때 들어가서 목을 잘라버리든지 꽁꽁 묶어버리자. 그리고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다 말고 밤에 아주 깊은 게 딱 일어나더니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뜻이냐면 그 성의 상징물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힘있다. 성문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가사의 성문이 굉장히 크고 아주 두껍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성문인데 그 성문을 딱 가더니 이게 뭐 보통 컸겠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기 때문에 거인 족속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이 아니에요. 막 문이 굉장히 큰 문이었어요. 거기에 문 지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딱 가더니 이만한 통나무 되는 걸 쑥 뽑아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쑥 뽑아버려요. 그리고 성문을 갖다 무슨 딱 종이 엎듯이 딱 엎더니 거기 문빗장 아주 그것도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걸 갖다 딱 엎고 그 다음에 어깨에 딱 맸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포크레인보다 더 힘센 거예요. 이게 코끼리 한 마리를 들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몇 톤 되는 걸 딱 매더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까지 가요. 거리가 60km예요. 60km를 몇 톤 되는 걸 등에 딱 매더니 더군다나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1020m 되는 높이예요. 굉장히 높아요. 계룡산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혼자 그냥 올라가도 어려운데 그걸 몇 톤 되는 걸 딱 메고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 성문짝을 버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와, 힘이 엄청 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손이 그냥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힘 있어,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에는 이 뜻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얻으면 그 성을 점령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성문을 싹 뽑아서 헤브론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가사 지방을 삼손이 접수했다는 뜻이에요. 성문이 없으니까 그 성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얻은 다음에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가르쳐주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갖다 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그 성지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라 헤브론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정복했고 그 당시에는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그래서 거기가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점령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신 일이 대적의 성문을 쑥 뽑아가지고 그것을 헤브론 성에 갖다 던짐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정복했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떤 원수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원수도 다 정복하고 이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원수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악한 제대로 와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너 죽어 말은 하지만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들릴라 얘기예요.
이제 그 성 두 문설주하고 두 문짝하고 문빗장을 헤브론 산꼭대기에 갖다 던지고 나서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갔어요. 와, 너무 예쁘다. 저 여자랑 내가 살고 싶다. 근데 이 들릴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셈족,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여자에게 빠졌어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와, 저것 봐라. 삼손이 저 들릴라라는 여자에 빠졌구나. 저 여자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아버리자. 그리고 어느 날 들릴라를 찾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몫 걸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성이 5개인데 각 성에서 은 1,100개씩 모아줄게. 5,500개. 지금으로 말하면 시가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와라. 그래서 삼손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너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발잡히게 된다 하고 거래를 했어요. 돈을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삼손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삼손이 처음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거짓말로 가르쳐 줬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칡넝쿨 7개로 나를 묶으면 나 꼼짝 못하지. 정말이요? 그날 술을 또 잔뜩 퍼먹였어요. 삼손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칡넝쿨을 가져서 꽁꽁 묶어놨어요. 블레셋 사람들 불렀어요. 이제 잡았다고. 삼손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쫙 일어나는데요. 그 칡넝쿨이 그냥 우두두둑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속았어요.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삼손 힘의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 줘요. 이제는 새로운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밧줄을 또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또 숨겨놨어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또 두두둑 하니까 다 끊어져 버려요. 또 속았어요. 들리려고 화가 났어요. 진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삼손의 머리가요 그냥 짧은 게 아니에요. 뭐 요 정도 된 단발머리가 아니에요. 이 머리가 2m, 3m가 되는 아주 긴 머리였어요. 내 머리를 가지고 배틀에 집어넣고 가만히 짜면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배틀을 갖다 놓고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배를 짰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 블레셋 사람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니까 배틀이 그냥 뒤집어 버리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들릴라가 울면서 울음 작전을 쓰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힘의 비밀도 안 가르쳐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당신이랑 사는지 모르겠어. 맨날 우니까 삼손이 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 알려줄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나는 태어나면서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져.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날 또 술을 잔뜩 먹였어요. 블레셋 사람도 불러왔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자는데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삼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잘 됐다 이거. 붙잡혔어요. 잡자마자 두 눈부터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사로 끌고 가요. 가사. 제일 깊숙한 곳에.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들릴라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자꾸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줬더니 그대로 해봐요. 삼손이 이 들릴라가 자기를 잡아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여자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블레셋에서 넘기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힘의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가짜로 사랑했어요. 이 들릴라가 바로 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왜 그가 여자 집을 좋아했냐면 삼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셔서 자기의 신부인 여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너무 신부, 자기의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설사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음에 넘기운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에 넘기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었어요.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유다가 넘겼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넘겼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가 맷돌을 돌리는데 이 맷돌은 연자 맷돌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연자 맷돌은 훨씬 더 후에 발명되었기 때문에 연자 맷돌이 아니라 조그만 맷돌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우리 집안에는 맷돌 있죠? 그보다 더 작은 맷돌이 있어요. 여기는 그건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는 mä돌을 쓰지 않아요. 여자들이 밥을 할 때, 빵 같은 거 할 때 밀가루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밀가루 나오면 그걸 갖다가 물 섞어가지고 빵 만들 때 쓰는 아주 작은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좋았어요. 사자도 찢어 죽이고 낙타 턱뼈로 1000명도 죽이고 여우 300마리도 잡아버리고 그 엄청난 성문도 막 뜯어가지고 60km를 걸어서 산꼭대기에 갖다 버리는 이런 삼손을 모독 주는 방법은 여자들이 하는 맷돌 돌리고 앉아있으란 얘기예요. 네 신세 봐. 너 맷돌 돌리는 존재야. 남자는 맷돌 안 돌리는데 여자들만 돌리는데, 야, 넌 여자들이 하는 일이나 해. 그래서 그 옥에서 조그만 맷돌을 돌리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들릴라를 사랑해서, 자기 신부를 사랑해서, 자기 신부가 자기를 넘길 것을 알면서도, 신부 때문에 죽을 것도 알면서도, 눈이 뽑힐 것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바보 삼손. 그가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 의해서 넘겨질 것 알면서도 끝까지 속아주는 게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들릴라는 우리예요. 저 들릴라 아주 간교한 여자가 빠졌다. 아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맨날 예수 넘기잖아요. 나 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요구를 항상 뒷전하는 게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내 정체잖아요. 그게 들릴라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사랑했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했어요. 눈이 뽑혀도 괜찮고 맷돌 돌려도 괜찮고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아니, 이 삼손이 들릴라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 여자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포기 못해요. 죽일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들릴라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 들릴라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오늘도 찾아오시는가 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서 야,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해 주마. 너희는 나의 신부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들릴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자, 27절 보십시다. 27절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부 보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아주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게 삼손이야? 믿어지지가 않네. 어떻게 저 손으로 1,000명을 죽였을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으며 지나갑니다. 그런 사이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축제의 날이 다가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겼는데 이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인어처럼 생겼어요. 인어. 밑에는 고기, 위에는 사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곤 축제를 합니다. 다곤 축제를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몰려와서 거기서 다곤 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날 그들이 가사라고 하는 가장 큰 지역에서 큰 경기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컸냐면 지붕에만 남녀 3,000명이 앉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 5 방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계급장 있는 간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야, 삼손 데려와라. 삼손의 재주를 한번 보자. 그리고 삼손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큰 건물을 바치는 큰 기둥이 있는 두 사이로 그를 보내고 그가 그것을 밀었을 때 무너지는데 3,000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아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방백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블레셋은 망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그의 식구들, 그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삼손의 시체를 수습하러 왔어요. 가사 지방까지 80km를 걸어서. 그런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삼손 시체 가져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삼손 우리 원수인데 못 가져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은 망했다는 뜻이에요. 삼손의 죽음과 함께 블레셋은 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블레셋 땅을 들이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내 두 눈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두 눈의 원수. 야, 이 두 눈의 원수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엿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이란 뜻이에요. 희락의 동산.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오더니 야, 너희들 왜 바보처럼 이렇게 사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 가서 너희들 뭔가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살아? 아니 하나님의 종살이에 앉아있네? 니네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종살이 하냐? 야, 있지. 하나님 종살이 안 하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으면 돼.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종살이 안 해도 돼. 진짜 자유가 있어. 진짜 행복이 있어. 그렇게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걸 따먹었어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네, 그렇게 해요. 저거 하지 마. 네, 안 할게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나 할 거야. 하나님이 저거 해. 너가 하라고 그랬는데 나 하기 싫어. 그때부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은 내가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 당신이 선악을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아, 싫어요, 나. 내 식대로 살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눈의 원수.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키세요. 나 내 식대로 살게요. 성경에서는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면, 인간을 기쁘게 하면 선, 인간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악,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눈을 뜬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기준이 아니야? 네가 기준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나서 다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지옥 갈 운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 내 눈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내 눈을 뜨게 만든 원수. 여기에 눈을 뺐는데 내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삶이 최고의 에덴이 행복인데 야, 그러지 마. 바보들이냐 니네. 니네 식대로 살아가. 순종, 얼어 죽을 매 순종. 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가. 그걸 폐역하게 만든 원인. 그걸 눈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도록 그 유혹한 그 존재,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눈의 원수, 원수 마귀를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다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죄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면 대적의 성물을 어떻게 얻냐면 내가 저 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다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요? 자기를 주장하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가 죽음으로 함께. 그래서 우리 저 십자가 있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저기 죽었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나 살지 않을 거야. 그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뭐냐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 없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에덴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승리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힘을 써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패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이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복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살린 이유가 뭔지 아냐?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때도 회개했어요. 그러나 대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안희숙 사모님의 책을 보면서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앞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게 전 제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좌우를 살피지 않았어요. 앞만 향해서 달려갔어요. 물론 제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그럼에도 마음 중심 큰 그림 속에는 나는 가야 할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대학교 2학년 때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게 회심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죽음을 봐야 돼요. 내가 죽었어요. 저기에 내가 매달렸어요. 나는 이미 시체가 돼버렸고 해골이 돼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해서 막 사람 때리고 사람은 막 업신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모퉁이돌 선교회에 계신 이삭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1972년에 김일성 주석이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산도 깎아내고 그리고 나서 길을 만드는데 한 번은 불도저로 막 산을 미는데 구멍이 하나 나왔대요. 구멍을 보니까 그 구멍 속에 1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더래요. 1953년부터 72년까지 19년 동안 굴을 파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 꺼집어내서 19명을 죽이게 되었대요. 그중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학생이 하나는 13살짜리. 이 아이를 제일 처음에 죽이기 위해서 꺼집어냈대요. 그리고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 위에 세웠는데 이 아이가 목에 밧줄이 걸리니까 무서우니까 엄마를 불렀대요. 엄마! 엄마! 엄마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울면서 엄마만 부르더래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예수님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고함쳐? 예쁘게 가야지.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죄송해요, 엄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공사한다는 의자를 발로 탁 치더래요. 목에 딱 밧줄이 걸렸어요. 근데 손을 안 묶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밧줄을 붙잡고 막 발버둥을 치더래요. 엄마가 한마디 더 하더래요. 얘야, 너 죽더라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얘야, 엄마. 그러더니 목을 이따가 깍지를 끼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대요. 두 번째, 그 형을 이제 죽이는데 그 형이 이제 목에 밧줄이 걸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왜? 고마워요. 뭐가?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그래, 조금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목에 밧줄이 걸리는데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저씨, 내 동생 죽이고요. 또 저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이 공산당이 퉁명스럽게 누구야? 그래, 예수님이요. 그리고 죽어갔대요. 세 번째,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 번째 안 오는데 옷을 발가벗겼대요. 그리고 사제를 땅바닥에 누우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도로를 미는 그 도르래를 가지고 롤러를 발끝에서부터 밀어서 끼어 죽이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승리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마음껏 이제는 원수의 땅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알면서도 잡혀가셔서 눈이 뽑히고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